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놀라운 성령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맞추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린이 있었던 곳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지어진 미문이었습니다.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몇 푼이라도 얻어보려고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미문 앞에서 엄청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친 선포에 따라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은 바로 미문, 아름다운 문 앞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기적을 미문이라는 곳에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그 구걸하던 사람이 미문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그곳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미문이라는 혹은 문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진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일까요? 시편 8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이 아닐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성, 시온성의 영광의 보좌 안에 앉아 계실 때 그 시온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주의 백성들, 만국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감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광의 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도 엄청난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천국의 문이 닫혀버렸을 때 문 밖에서 슬퍼하며 이를 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비유들을 보시면은 슬기 있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간구했지만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들어가야 할 혼인잔치의 문은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마지막에는 문 밖으로 쫓겨나서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엄청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는 아름다운 문이지만 그 아름다운 문이 닫혀버리고 나면 무시무시한 형벌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열린 문이어야 합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문이 아니라 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 순간이 얼마나 좋으면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낫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 있습니다. 천국의 문에 한 발이라도 디디고 들어서면 구원이지만 문이 닫혀버리면 내 코 앞에 그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문은 참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문들을 다른 어떤 야곱의 거처보다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선언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성경에서 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시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던 그 양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왼편에 있던 염소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은 특별히 이 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지칭할 때에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서 잠시 보시면은 우리 본문 말씀 앞절에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실체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나를 알 때에 그곳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뉴저지로 이사를 오면서 그렇게 힘들다는 부자간의 아버지와 아들만의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이든 타이든 제 아들들은 원치 않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를 2대를 가지고 내려올 때에
아내가 한 대를 몰고 제가 한 대를 몰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우리 두 아들들을 태우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이상하게도 저와 함께 내려가면은 정적이 흐르는 침묵이 있었지만 또 의미 있는 대화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 아들들은 구원을 받았나? 물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잘 아니?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잘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오바마는 너를 잘 알고 있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엄마는 잘 아니? 그랬더니 당연히 잘 안다라고 하네요. 엄마는 너를 잘 알고 있니? 제 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엄마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엄마를 알고 엄마가 너를 아는 것처럼 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너를 알아야 구원이 있는 거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주시는 감동을 내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신 그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과 나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바로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다.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9절을 또 함께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면 구원이요,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으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이 문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시면서 집 문을 열고 나오셨죠? 그럼 여러분 집 안이라는 공간에서 집 밖이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이동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이동만큼은 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교회로 오시면서 차 문을 타고 또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차 안이라는 공간으로 들어왔다가 차 밖이라는 공간으로 움직이는 데에 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당으로 오실 때, 강당으로 들어오실 때에 교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들어오셨기에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모두 본질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공간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벌이라는 지옥이라는 공간에서부터 천국이라는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던 그러한 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이 옛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기보다는 죄악에게 내 마음을 맡겨버리고 죄의 종노릇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에 계십니까? 지옥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그 작은 욕심들이 여러분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내 영혼의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옛 자아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내가 왕이 되려 하고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심을 더 따라가려고 하는 내 이 모든 옛 자아, 옛 습성들을 십자가에 땅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죄악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며 나의 왕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내 죄악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에서 더 이상 어두움과 죄악이 힘을 쓸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생명,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궁궐처럼
좋은 곳이고 세상에 부귀영화가 다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는 초막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자 아름다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십자가는 양의 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게이트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대문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로 나의 죄는 죽고 나는 모든 옛자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고 그곳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릴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양의 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없었기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혔지만 이제 예수님이 계시기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비록 이 땅이지만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천국 문을 박차고 다시 영원한 형벌의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문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늘 천국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 욕심을 쫓아갈 때에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어두운 곳에 내가 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게 된 한 가지 진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를 뒤로 미루지는 마십시오. 어리석은 청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게으르고 악한 종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정말 여러분을 못살게 끄는 그 한 영역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시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전하신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at hand, 내 손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내일쯤 오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있으니 회개하고 그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을 surrender, 기법하시고 포기하시고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셔서 이제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데에도 문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0편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시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시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선포합니다. 저희들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문이 되신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